아기사에게 이르되 그는 당신의 종이 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어린 양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또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전쟁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전쟁 이야기. 개인 간의 싸움보다 전쟁은 단체입니다. 한 집안 혹은 도시, 나라, 민족 간에 싸워요.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 큰일 나요. 사업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전쟁에서 지면 일어서면 오래 걸려요. 개인과 가족, 지방과 나라, 민족. 전쟁에서 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쟁은 이기는 전쟁만 해야 돼요. 이기는 전쟁. 전쟁을 하는데 이긴다는 확신이 안 쓴다면 전쟁은 안 하는 게 맞다. 비굴해도 숙이는 게 맞다. 이기는 전쟁을 하는 그런 방법, 이건 이제 병법이라 해요. 병법. 병법 하면 우리가 듣는 게 손자예요. 손자병법. 근데 이건 동양이고 서양에서는 전쟁론이라고. 예전에 그 프로이센의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 그런 사람이 그 전쟁론을 지었는데 손자병법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되는데 직접 참전하고 여러 전쟁의 자료들을 샵에서 적었는데 정말 잘 적었어요. 따로 성경도 성경의 전쟁에서 성경의 병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의 병법, 하나님의 병법이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이기는 전쟁 두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던 전쟁 따로 이긴 전쟁들 그리고 졌던 전쟁들 공통점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이 이겼던 전쟁의 공통점, 한 개인이 그 왕이나 지도자가 혹은 나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운 그런 전쟁은 이겼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손자병법이나 전쟁론에 근거에서 보면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다. 또 그 전쟁에 그 싸우는 전략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겼다. 고로 성경의 병법은 하나님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민족 일 될 때에 전쟁은 이겼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이제 이 전쟁이 그 지도자 간의 전쟁이거나 나라 민족 간의 전쟁,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 명분과 그 결과가 다른 전쟁과 달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전쟁이다. 이걸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실전에서 이걸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수백 번을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벨비지한데, 다윗은 어린데,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그 어른들이 전부 다 나아가지 못하고 못한데 다윗은 나아갔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 들고 그렇게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게 다윗의 전쟁의 시작이요, 다윗 전쟁의 과정이요, 다윗 전쟁의 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만일 다윗이 전쟁 없이 그냥 믿음만 좋은 사람이면 왕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믿음 좋은 한 성도, 한 백성에 불과한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왕이 된 거야. 똑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자기를 항상 열외로 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직간접으로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다 이제 이래요. 방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직간접으로 늘 이야기해 왔던 건데, 다윗이 싸운 전쟁, 그 전쟁, 우리의 전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가장 인생에 높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예전에 한번 갔다가 미친 개처럼 그렇게 행세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온 블레셋에 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갈 데가 없다. 갈 때까지 갔다.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27장 이야기도 블레셋에서 겪은 이야기죠.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은 늘 싸움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늘 싸웁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스라엘,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제 달라요. 양상이 달라요. 지도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블레셋의 가도왕 아기스. 이제 블레셋은 도시국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도시국가. 한 나라마다 왕이 있어요. 그걸 사무엘상에는 통치자, 방배, 수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왕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대부분 이제 수령은 왕 같은 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왕이란 말하고 따로 있긴 한데 이제 그 말이 통치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맹주라는 게 맹주. 그래서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도시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블레셋 도시들을 모아 칠 때는 이거는 국시전이 아니고 전면전이에요. 이제 뭐 끝장을 보자. 그래서 뒤에 이제 29장 가면 이제 끝장나는 이야기입니다. 29, 30장 이렇게 가면 끝장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스가 이제 이 전쟁 군대를 모으는데 다윗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도 너도 참전해라. 내가 이번에 잘 싸우면 나의 무기 맡은 자로 내가 세우마. 내 머리 내 무기를 맡을 하면 내 오른팔 덕이 한마. 앞에 사울과 아브넬 나오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무기를 혹은 사울의 머리를 지킨 자입니다. 그런 관계처럼 가장 가까운 척건으로 두겠다. 지금 이스라엘 치는데 다윗 보고 참전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기스 마음에 다윗은 이제 내 편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믿는 거야. 다윗이 앞에서 이중 플레이했죠. 아말렉을 쳐놓고 유대를 쳤다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기스가 이제 속은 거야. 그래서 아기스 마음은 이제 다윗이 유대하고는 이제 등 돌렸다. 이제 완전 이제 내 편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번 전쟁에 참전하면 내가 영원히 내가 한 자리 내주마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다윗이 이제 들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이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는 왕이 다 아실 겁니다. 알았어. 지시하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태도는 진심이 아니죠, 그죠?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여전히 반 블레셋이요. 반 블레셋인데 살기 위해 블레셋에 들어간 걸. 근데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참전하자 했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왕이 시킨다. 내가 뭐 죽으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까? 안 하게 되었을까? 그 뒷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아요? 참전하게 되었을까? 참전하지 않았을까? 예, 참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블레셋이 이겨요.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의 이스라엘은 연락이 깨져요. 그리고 사울이 죽어요.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런 참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집안이 이제 몰락하고 사울의 이스라엘이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또 블레셋은 이 전쟁에 이김으로 블레셋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세져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전쟁에 참전할 뻔했다가 하지 않은 다윗이 이 전쟁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아요. 사울의 이스라엘이 무너졌죠.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이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야. 이제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숨어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을 대치하는 이스라엘의 패권자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윗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이. 참 인생 두고 봐야 알아요. 아직 잘 모른다고 우리. 그래서 다윗의 그 이야기 결론처럼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본문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사울이 이제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는데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중 플레이예요. 아주 불안하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블레셋과 이제 대치하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에는 사무엘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제 방황하는 거라.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짜잘한 일은 지가 알아서 하겠는데 이런 나라와 자신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에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 보러 갔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될 사람의 점쟁이 찾아가. 이번에 이 대통령도 손바닥에 왕자. 여기 보면 어디 점쟁이 하는 짓하고 똑같죠, 그죠? 이 왕들은 좀 그런가 봐. 불안한가 봐. 그 엔돌의 점쟁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울은 그 전에 아말렉 이야기가 있어요. 아말렉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거라. 지 맘대로 살린 거라. 그때 이제 그 이야기부터 엔돌의 이 점쟁이 찾아간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면 너 내일 전쟁에서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사울이 막 패닉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했으니 그 전투가 어찌 됐겠어요. 그래서 죽어.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데 신하들이 뒤에 29장 보면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신하들이야 블레셋의 방백들이 사울의 신하 아브넬 사울의 신하 그 다윗 할 때 신하하고 방백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방백은 한 도시의 왕과 같아요. 수령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맹주긴 하지만 이 대표 이 방백들이 이제 블레셋의 5방백이 이제 대표예요. 그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 다윗을 데려가면 만일 다윗이 우리 편 그 중심에서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에 들려고 다윗이 그렇게 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우리 방백들이 너를 싫어하니 너 어쩔 수 없다. 나 이번에 참전하지 마라. 이제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좋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아까워라. 내가 이번에 왕의 원수 저 이스라엘 사울의 이스라엘 내가 막 앞장서 내가 쳐서 죽일 건데 왜 나의 충정을 몰라줍니까? 이래요. 이제 드라마라. 성도님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꼬지식해서 왜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야곱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다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면 다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아니고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믿음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뱀같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함과 뱀같은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나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혹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심, 열정 혹은 욕심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꿈에서 혹은 사람을 보내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그게 물길이 되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손안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은 상황에 따라 잡히고 안 잡히고 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 보면 상황에 따라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요. 그렇게 나와요. 특히 이제 좀 배웠다 하는 그 교회 생활을 좀 일익이 나면 그래요. 나도 하나님 뜻을 안다 이야기를. 다윗은 그렇게 잘 믿고 왕이고 또 다윗은 시편 보면 또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해도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 통해서 오던 다윗은 아이와 같았어요. 그냥 숙여요.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갓 선지자에게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지적을 해도 숙였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라. 지금의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젊은 목사가
아니면 자기가 별로 안 친한 목사가 뭘 하면 듣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얼굴도 안 봐. 말 그렇게 다윗이 했으면 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길 헤쳐가는 거, 혹은 우리가 집안의 가장으로 혹은 나라의 지도자로 큰 일을 헤쳐나가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 해야만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의 하는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들 똑똑해가 자기가 알아서 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몰아 블레셋에 간 거예요. 몰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반이 이스라엘 아니고, 반이 이스라엘 할만하죠, 그죠? 팽당했지, 배신당했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마음이 한결같아요. 정말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좋아해. 의리가 있어. 의리가 있어, 사람이. 의리라는 게 사람에 대한 의리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의리 아니에요? 딱 지키는 겁니다, 말을. 그리고 그 태도가 일관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는 거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라. 마음에 드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또 일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 블레셋에서 그 방백들, 그들이 아유 다윗이 우리 편입니다. 보태면은 힘이 되겠습니다. 이랬으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마음을 탁탁 쳐서 다윗이 참전하면 안 돼 해가지고 참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 성도님도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다. 나는 참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봐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역사서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노래한 걸 보면 이걸 알고 있는 거라. 그걸 노래로 다 표현하는 거라. 특히나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친 개처럼 침 흘리고 할 때에 그때의 상황에 노래했던 시편 34편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주신대요. 악인은 그 악 가운데 멸망한대. 그걸 그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했다는 것은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떠한 과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걸 한 과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윗은 기대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나 그런 그 결과 나의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사회를 전쟁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마음이 피폐했잖아요. 아둥바둥 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평안 잘 모르는 채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아둥바둥 살고 아니면은 자기 나름의 계산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결론해서 그래 살죠. 근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괜찮은가? 여러분이 하는 거 직장생활 괜찮은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나 잘 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자꾸 묻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그걸 뭐 살만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산은 심으면 돼. 30배, 60배, 100배라. 일하지 않고 주시는 상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계산이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만큼 살만하니 하면 안 되고,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라. 그래서 교회 다녀도 계속 쪼잔쪼잔하고, 의리도 없고, 좋을 때는 웃고, 안 좋을 때는 뒤에서 뒷담하고 있고. 그럼 인생이 행복하냐? 안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으냐? 안 좋아요. 뻔하지? 안 좋아.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렇게 안 좋아. 친구 없어. 친구 없는 건 또 괜찮아.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야. 이거 인생 너무 서글프게 만든다니까요. 이거 다 해보세요. 사람이 모이잖아. 자리가 높아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 이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 시작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예요. 그 전에 목자로서 양을 칠 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시작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충만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하고 그랬다 했죠?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에 충만함이요. 다윗이 그렇게 딱 등장하게 된 거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이 고난이 이게 무익한 게 아니고 이게 왕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라. 사울에 이어 바로 순탄하게 왕이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 사울이 괜찮은 왕이면 그렇게 되지. 근데 사울이 안 괜찮은 왕이라. 이 세상이 안 괜찮은 세상이라. 직장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상사라. 이 사회에 사람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 근데 어떻게 순탄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사울이 좋은 사람 아니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꼼수를 쓰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전히. 블레셋에 들어가 비굴하면서 다윗의 이중 플레이라는 거 듣기에 좋아 이중 플레이지. 그 현실 10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해됩니까? 듣기에는 괜찮은데 얼마나 그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비참한 현실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연민 동정으로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연민과 동정이 없어요. 자기 연민 동정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약속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혹은 하나님이 몰아서 가면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빼주고 알아서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해주고 진짜 다윗이 노래한 대로 다 해주신 거라. 말하자면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하루 가면 이제 왕 다윗이 나오는 거라.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자기 계산으로 살았다면 다윗이 되었겠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설교를 하는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살지 못하냐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내가 살아내야지 나도 다윗처럼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잘 안 가진다는 거래. 이 마음을.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여기는 거라. 성도님들 저는 제가 다윗 같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싶어요. 이만하면 됐지 않은 마음 없어.
우리가 말로 고백한 거 있죠. 오고 나와서 대표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다 뭐예요? 다 다윗 같은 믿음이라. 다 요셉 같은 믿음이요. 다 바울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방향을 이 믿음의 방향으로 잡아놓고 그 전략으로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딴 데로 가지 않고 가는 거라.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가는 거라. 또 가는 거라. 지금의 전쟁은 다윗이 치렀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그 전쟁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제 공중어체 잡아 마귀와 저 영들과의 싸움이라죠, 그죠? 그 우리의 개개인이 다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 맞닥뜨려 있잖아요, 지금.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의 문제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할 때에 다윗이 그 작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으로 삼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라. 다 다윗이요, 다 요셉이요, 다 다니엘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내가 뭐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요. 안 돼요. 이번 주까지 하면 39번째입니다. 성령이. 39번째.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건 확실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성도님도 성령 받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겁내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요. 다들 이기는 자 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끝날에 금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